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장 1절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에 또 들음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헬레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리라. 여러 성에서 다니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집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교환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아리아시에 있는 자세 곡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비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말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그 희생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때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춰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무조건 회개만 할까? 때로는 회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문이 열렸는지 우리에게 막힌 문이 있다면 또한 열린 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막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 내 열정, 내 입장 작은 시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보면 빡세게 하나님이 오른 길이야. 근데 하나님은 전반적인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가 화가 나고 때는 막 때려치고 싶은 것이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하겠다는데 그 어떤 어려움의 대가도 지불하겠다는데 막으세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바로 이런 많은 모습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오늘 성경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우리도 이런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나는 지금 오늘 내일 1년 뭐 이거밖에 못 봐. 근데 하나님은 전 인생에 걸친 나를 바라보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예, 길을 열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16장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기후대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잘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리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일 때 판단을 많이 해요. 판단. 제가 몇 번씩 예를 들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엄마 나 뭐 사줘. 야 돈 없어. 우리 가서 쌀을 사. 돈 있네. 왜 그 사기쳐. 거짓말쟁이네. 우리 부모는 거짓말. 돈이 있어. 아까 쌀 샀어. 근데 내가 뭘 사줘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야. 이 말하고 그 말하고는 틀리는 거잖아요. 쌀은 근본적인 문제고 이건 안 먹어도 되는 문제니까 쌀 살 돈은 있어도 이 돈은 안 되는 거지. 그래 내 자녀가 살아나죠. 이런 측과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야 되는 것은 너무 많이 입으로 죄를 짓는 거야. 내 눈과 내 틀에서 벗어나면 네가 잘못한 거야. 무조건. 오늘 루스드라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데서 돌로 두드려 맞아. 항상 사도 바울은 수고했어. 안질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예, 어릴 때부터 안질뱅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네, 루스드라가 어느 곳이냐? 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지목하여 구원받을 만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가 수고를 하고요, 예, 돌을 맞을 때가 있어요. 수고를 하고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먹어요. 그런데 수고를 하면 사단들이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들이 사람을 통하여 욕을 하고 매를 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온통 나라가 간첩과 중국으로 거의 다 넘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비상벨을 안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안방에 가 있는 거 무기징역, 때로는 사형, 뭐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일꾼입니다. 사단 편에서 바라보면 저 자식 여기까지 와서 개지를 하네. 저걸 어떡하면 죽일까?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하는 입장이, 반응하는 입장이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안 그러면 사람 편에 있느냐? 자기의 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 사람 편에 있느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이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도 기뻐하고 그 주변 사람 기뻐했어.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싫어하느냐? 한번 이 부분을 바라보고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우리를 충분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너무 있으나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것이 50%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해. 50%는 사람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50%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 그가 불쌍해서 고쳐줬어요. 그것도 사역 중에 하나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의 질투로 말미암아 돌로 바울을 쳤대. 어디 그 불러온 돌이 이 손에 와서 이렇게. 그래서 거의 죽은 줄로 알고 끌어낼 정도로 두드려 맞았대, 돌로.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양 루스라에 다시는 오나 봐라. 야, 아주 질려버려, 내 질려버려.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공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50% 이긴 사람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로 맞고 다시 성에 들어갔대. 왜? 대적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들어가서 너희들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자기는 얻어 터졌잖아요. 돌로. 이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런 환난도 감수해야 되고 어떤 환난 속에도 굳건히 서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 말 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를 뻑뻑 깔고 내가 이문에 루스레나 당장 내가 그냥 아주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오나 봐라.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다시 자기를 돌로 친 그곳에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얘 죽었겠다. 그래서 끌어냈대. 그런데 자기 발로 얼마나 고통을 이겨가면서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구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온 목적은 구원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모진 학대 가운데 이 구원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인 줄 믿습니다. 보통은 이를 벅벅 갈죠. 내가 누스라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실수, 하나님 눈 뜨고 봤잖아요. 난 돈을 얼마나 쳤는지. 내가 누스라만큼은 절대로 안 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들어갔대요. 자기는 죽어도 지금 복음을 받은 저들, 안질병에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프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육의 사람인 거예요. 마무리는 늘 육으로 처리를 해. 시작은 성령으로 처리했어. 근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네. 확 때렸죠? 내 족골 아프지? 그래갖고 육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런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속과 겉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왜 그냥 전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확 육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내가 다시는 안 와. 이렇게 보통을 해요.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배우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쓰자. 겉과 끝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모습, 나의 그 목적을 훼손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목적을 절대로 훼손하지 말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누스를 갔어. 그럼 바보냐? 사도 바울이 계산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 너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냐? 루스에 갔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 바로 그에게 바로 디모데, 영적인 아들, 그리고 동역자, 또 자기의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자기를 늘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교회를 세우면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그곳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인 모든 유산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동역자를 오늘 그 루스에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을 하면 저 사람 바보야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왜 그곳을 갔냐?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평생에 동역할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예비하고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얘 디모데는 아버지 헬라인이래요. 이방인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 여자예요.
이러면 거의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치냐면 엄마 쪽을 신앙을 전수받기가 좋다 해서 엄마 쪽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아빠는 약간 뒤떨어져도 엄마가 예수를 깐깐하게 믿으면 이 아이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빠가 좀 뒤떨어져도. 그래서 아빠는 이방인인데 엄마가 헬란이다. 그래서 디모데 이제 후서 바라보면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예수 하나님을 알았고, 한번 그 부분을 디모데 후서를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하고 5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종과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빼어난다, 네가 탁월하다, 너 똑똑하구나, 얘 선택하지 않았대요. 너가 어릴 때부터 네가 지금 3대째 하나님을 아는구나. 거기다가 3대째 하나님을 알면서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거짓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남이 유익한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오늘도 기분 좋고, 내가 기분 좋은 이유는 누가 나에게 뭐를 해줬어. 내가 유익이 돼서 기분이 좋아. 이 사람은 큰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남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넉넉한 그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 사용하는데, 오늘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고 이를 전격적으로 발달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루스드라에서 그 엄청나게 돌로 두드려 맞고 한두 대 맞아갖고 쓰러지겠어요? 엄청나게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 죽었다, 성 밖으로 끌어내, 성 안에서 죽으면 재수 없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성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 안으로 이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선물이 뭐냐? 바보같이 왜 맞은데 또 가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 후계자, 동역자, 그리고 자기를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바로 디모데를 예비하고 그 디모데와 협력하는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왜? 다 자기 계산해가지고 자기 입속 속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디모데가 평생 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지금 디모데를 준비해서 동역자를 준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와 물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깜빵을 계속 가요. 전과 50이에요. 사도 바울이 깜빵 갈 때 또 디모데 해줄 수 있는 교회, 깜빵 갈 때 그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또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빨리 직진하고, 거리도 빠르고, 그냥 어차피 왜 A 갔으면 C 교회를 가냐고, C 지역을 B, C, D 이렇게 차례로 가면 좋지. 우리 생각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A 갔다가 D로 가래요. 참, 하나님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보다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왜 상관없는, 왜 C, D를 먼저 가라고 하냐? 거기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루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직진을 했으면 좋겠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게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너의 미래에 너와 협력하고, 너가 깜빵 갔을 때 너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 교회를 미리 준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 날을 다 내다보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의 나, 지금의 나의 행복, 이것 외에는 이것이 꽉 머릿속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반적인 연륜을 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눈도 없고, 그러는 만한 이 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를 루스로 가서 돌로 신탕 맞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디모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16장에 한번 다시 바라보면, 그래서 16장에 그곳에 가서 열심히 여러 교회가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설 수 있도록 했는데 3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15장에 피 터졌거든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대. 근데 바울은 아니다. 니네도 못 지는 짐을 왜 이방인한테 지게 하냐. 이러면 이방인 못 들어온다. 그래서 싸우다 에루살렘 가서 회의 붙여가지고 결론을 내고 오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에루살렘 회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참에 지금 분명히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이 엄마는 그한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에루살렘 회의에서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 할례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을 아니 그것 때문에 피 터져 놓고 지금 또 할례하자 그러면 일괄성이 없잖아요. 일괄성.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연약한 사람은 애기는 궁금한 게 많아. 저게 왜 그러지? 저게 왜 그러지? 저게 왜 거기까지 측량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방인 전도를 하려면 할례해야 돼. 유대인 전도, 유대인이고 저기 로마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할례를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까지 이것 갖고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해버려. 그래서 아무나 할례해야 되는데 니네 할례했냐? 했어. 이렇게 해서 툭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빈부의 찰죠. 어떤 것도 이게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질 거거든요. 분명히 디모데 제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제 할례 안 했을 거야. 했어. 가볍게 넘어갈 일을 크게 발목을 잡힐 일을 그냥 그 일들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더 초점을 왜 너 15장에 전장에서 피 터지게 싸웠잖아. 근데 할례를 왜 시켜? 일괄성이 없잖아. 일괄성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할례를 하고 지나가는 거지 필수 종목이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조건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도록 취급을 하기 때문에 취급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피 터지게 싸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가 감정 싸움을 하고 오는 거예요. 감정 싸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다치게 되면 옳은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육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의가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 디모데야 너의 할례 가지고 앞으로 문제 삼는 일들을 그냥 통과하기 위해서 할례라. 이렇게 한 거지 이게 구원의 조건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숙해야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성숙하지 않으면 매일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 성숙하지 않으면 왜 그랬을까? 이 의문 때문에 전체적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는 거야. 항상 옳은데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똑똑하잖아요. 옳은데 왜 그랬을까? 나의 옳음과 사도 바울의 옳음? 그럼 사도 바울 옳음이 맞아요. 사도 바울보다 더 옳음은 예수님이고. 그 옳음이 왜 그랬을까?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또 그랬다. 아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다. 이러니까 주의 종이 불신이 되고 불신되니까 누가 넘어지냐? 본인이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이 넘어지는 게. 예. 그 어디 하소연도 못해요. 왜?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지금 자기 수준의 판단이 안 된다니까. 지금 이 판단이
다른 디모데 수준이나 디모데 엄마 아빠나 다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이 부모들은 순종하고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왜? 앞으로 전도 사역에 박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빼내는 거죠. 할렐루야. 걸림돌이라 할례를 한 것이지 한 입으로 두말하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무조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디모데 같은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성장하냐? 그분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인정하고,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가야지. 또 그런 식으로 하지.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하니까 마귀에게 늘 밥이 되는 거예요. 뭔가 성장한 것 같은데 늘 마귀에게 밥이 돼. 왜 밥이 되냐? 내가 옳다는 생각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달마다 늘어가니라.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이름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려고, 아니 아시아로 가려고 다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먼저 1차 전도 여행하는 곳을 쭉 돌아서 다시 굳건히 하면 참 그들이 굳건히 서겠다. 이렇게 통밥을 딱 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데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아니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유럽으로 가? 아니 그 길을 막았어요. 일단.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대요.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사람이 마게도냐 성에서 니네들 이리 와, 우리 좀 도와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귀신에게 잡혔나? 이거 꺾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 왜? 기도하다가 보는 환상은 거의 맞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별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고 어떻게 했냐? 즉시 갔다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우리가 이를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밤불리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비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시아에 있는 다색 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길이 막혔어. 사도 바울의 길이 막혔어.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딱 막아. 그래도 하나님은 모르신 것입니다. 막아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힌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러면 막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른 예비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즉시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대요. 곧 즉시 이렇게 말하는 10절에서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순종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자꾸 앞길 막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랬지 않냐고. 여기까지 온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뉴스 가서 뒤지게 얻어맞은 것도 하나님 모르냐고. 내가 놀러 왔냐고. 이렇게 자기 소리를 한 번도 안 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역 속에서 내 소리 안 내는 게, 내 주장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 막혔어. 근데 엉뚱한 곳에서 우리를 와 도우라. 근데 여기서 뭐냐, 아유 하나님 지겨워, 나 저기부터 먼저 가려는데 그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도 안 했대요. 굉장히 장성한 자죠. 그래서 곧이라고 말해. 곧 즉시 힘썼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시원할까. 예, 여름 추석날 시원한 음료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아,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10원짜리 가지고 맨날 다음에 얘기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하고 뭐 시원하겠냐고 이왕이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겠지. 어차피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즉시 곧 힘썼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 빌립보성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럼 빌립보성에 환영해야 되잖아. 플래카드 들고 바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자기 환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소설을 쓴 것이 안 맞으면 화가 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반기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썰렁해. 썰렁.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내일도 통과, 모레도 통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회당도 없네. 아니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 가서 먼저 설교했거든. 회당에 적어도 회당에 있으려면 유대인 20세 이상의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당을 설립하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근데 사도 바울의 이루는 항상 회당에서 먼저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매뉴얼이라고. 근데 회당도 없어. 오, 하나 어떻게 이런 것으로 인도할까? 그래서 일단 항상 사도 바울은 불평이 없어요. 여기에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자. 그럼 내 생각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해서 회당이 없어서 그냥 해당이 없는 사람들, 그냥 강가의 사람들 모인 옛날에 우물가 여인들처럼 물 있는 곳에, 그래 물 있는 곳에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곳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기회로 삼아. 나는 꼭 회당 아니면 안 돼. 내 입장 있잖아. 내가 누군데, 내가 사도 바울이 내 입장, 나는 그렇게 안 해. 꼭 회당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판을 깔아줘야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어떤 상황에도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에 여자 몇 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들 중에 한 명, 누디아의 귀가 번쩍 열렸대요. 이 누디아가 한번 그 누디아 내용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13, 14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조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가 안 열려. 아유 빨리나 끝내 목사님. 여러 말 하고 그 말 오늘 몇 번씩 했어 오늘. 아우 이제 한 번만 얘기하고 지나가셔. 여러 말 할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안 준 겁니다. 누디아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여자들이 바라볼 때는 귀가 얇아. 언제 봤다고 사도 바울 말에 귀가 촐랑귀가 돼가지고 그냥 번쩍 우리 집에 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짧냐. 생각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어떻게 팔랑귀가 돼가지고 알지도 못한 남자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번쩍 그럼 우리 집에 와서 교회 세우자고.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아마 우리는 신중해. 다른 여자들 우리는 신중해.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하고 모든 일을 해도 다 물어보고 신중하게. 근데 누디아는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줬대요. 우리가 빨리빨리 순종하고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지 않고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 다른 여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누디아는 성격이 급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디아에게 복을 줬대요. 그 여자의 귀를 열어줬대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나는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잘 믿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이 양반이 갖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이게 그냥 꽂혀버렸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나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인생 그렇게 다 살고 죽고 인간 믿을 게 못해요. 남편이고 뭐고 다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식도 못 믿어. 남편도 못 믿어. 다 믿을 부모도 못 믿어. 예, 부모도 책임 안 지고 먼저 돌아가시잖아.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결혼하면 내 가정이 이래. 부모 빼고 내 가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천국이 있다면 저들은 천국 가고 나는 천국이 못 가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그 고민도 하나님이 줬겠죠. 그런 고민하는데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확 하면서 미친 듯이 첫날부터 새벽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우 내가 이제 우리 큰아들이 현민이니까 현민이 형은 미쳤어. 지가 언제부터 하나님 한다. 우리가 술 마셨잖아 맨날. 근데 미쳐가지고 저 혼자만 또라이가 돼가지고 또라이가 아니야. 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니까. 인간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100만 원 갖고도 지 싸워. 50만 원 갖고도 목숨 걸어. 그런 인간을 뭘 비비고 거기다 소망을 두냐고.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셔? 이런 것을 내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복음이 제대로 귀가 열려서 확 들리니까 그대로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미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미 돈을 알았어. 내가 복부인이니까 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돈이 얼마나 힘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건 돈이 그때 내가 아팠을 때 내 아픔을 해결을 못했어. 돈은 한계가 있어. 이 땅에 필요한 것이지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어. 거기다가 예수의 복음이 딱 들리니까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아마 누디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디아 옆에 있는 여자들이 바라볼 때는 누디아가 푼수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한 번에 결정해? 그것도 집에 끌어다녀? 아이고 사도발 싱글이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적어도 남편하고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크게 들렸었고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왔는가. 그대로 이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 그 다음 말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대. 그 다음에 15절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기도를 구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그 집에 다 세례를 받았대. 고넬료하고 똑같죠? 고넬료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오니까 서서 절하려고 했잖아요. 절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겠으니 네가 하고 싶은 말 좀 해줘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았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루디아도 그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 그리고 즉시 그 말에 순종해. 그리고 막 주의 종을 막 끌어들여. 우리 집 가라고. 우리 집 가자고.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우리 가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한 명 전도하는 것보다 오늘 누디아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누디아는 개인적으로도 복을 엄청나게 받았죠. 누디아가. 그런데 누디아 때문에 그 주변에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할 때 뒷바라지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노후 대책도 되는 거예요. 이 누디아가 깜빵의 대책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디아의 그릇을 알아. 그 그릇이 나중에 에루살렘 교회 도와주는 데도 힘이 되고 사도 바울 옥바라지 하는 데도 힘이 되고 그 지역 모든 사람을 전도하는 데도 누디아가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디아 때문에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고. 그 누디아가 있다 이 말은 안 했지만 누디아가 나머지를 다 해. 사도 바울 뒷바라지 먹는 거, 자는 거, 세탁하는 거, 여기 오라고 사도 바울이 안 해도 누디아가 다 한다고요. 왜? 누디아는 사업가야. 자주장사래. 자주장사는 고관의 옷을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을 상대하는 비싼 옷을 상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도 있죠,
활동도 있죠. 머리도 경영적으로 머리팍이 돌아가죠. 예,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순수하기도 합니다. 영향력도 있어. 이런 것을 누디아의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얻어서 동역하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맡기고 자기가 막 전도하고 개척하고 교회가 붕되면 디모데야 네가 가 저기서 가 목회 그런 역할을 했다면 누디아는 돈과 또 사람을 모으고 뒤에 옥바라지 하는데 안에 인사가 많겠죠. 또 인사도 많이 아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들을 풀어가는데 누디아만은 이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디아가 있는 바로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그 길을 막고 하나님께 아시아의 길을 막고 하나님 유럽으로 떠난 겁니다. 유럽에 누디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누디아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요. 디모데.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고 이 디모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사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어. 사도 바울의 제자만 해도 괜찮아요. 아들과 같아. 영의 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니까 우리 축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 돈 많이 준대요. 이게 축복이 아니래. 하나님이 나 돈 많이 준대요. 하나님이 나 많이 써준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라인. 사도 바울 라인에 그의 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장가도 안 가가지고 가정이 없어. 근데 아들이 없죠. 혈육에. 근데 디모데의 아들을 줘. 사도 바울은 또 장가도 안 가가지고 여자도 없어 주변에. 루디아를 붙여서 주변 모든 일들을 해결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준비를 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것도 초장에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는 교회도 세우고 또 많은 영혼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말질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소유케 하는 사건이 많아. 그럼 웬만한 건 누디아가 해결할 거라고. 할렐루야. 때로는 옥바라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 간수들 돈에 약하잖아. 돈.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을 누디아가 거뜬하게 짐을 지어주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싶은가? 안 그러면 나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너렇게 힘들어. 그래서 맨날 하나님 나한테 집중하래. 근데 나는 6일 일만 해. 내 고민은 6개국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는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언제 눈을 뜰까? 하나님이 누디아의 귀를 열어서 사도 바울을 보게 함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행하는데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뭐가 은혜냐? 나 개인적으로 유익 것을 주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대가를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더 큰 은혜지 않냐.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육으로 보면 고생 굉장했습니다. 고생. 그런데 영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바울교회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 이름 따가지고 바울교회. 험난해. 그래서 다들 그래. 바울교회라고 했으니까 험난한 길을 가지. 험난한 길을 가지. 그래도 이걸 험난하다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힘들어서 못 살아. 아유 난 안 험난해.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우 내가 험난한 길을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 지쳐서 못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누디아도 만약에 내가 그냥 그 여자들 목에 팍 숙이고 있을 걸 괜히 고개 들고 내가 막 빵긋빵긋 웃는 바람에 이게 뭐요. 나 자주장사잖아. 나 고관들하고 대접하는데 내가 대접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인사예요. 아주 타켓이라고. 그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타켓이야. 저 사도 바울 오면 요절을 해야 된다고 이상한 풍문을 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장사는 따라 붙습니다. 자기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벌을 수 있는 그리고 고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주변이 다 고관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을 유익으로 생각했지. 아우 내 일에 나는 웬만하면 사도 바울 도와도 좋지만 내가 고관들 상대하는 내가 지켜가지고 적당히 나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루디아의 적어도 이 지혜 정도면. 그런데 이 지혜를 영으로 쓰지 육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시작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해. 중간에 문제가 딱 발생해. 그러면 육에 붙들려서 나의 유익, 나의 안전 쪽으로 마무리를 해. 이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오늘 루디아도 어떻게 했냐. 마침내 너무 피곤해서 집을 내놓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끝까지 여기다가 내 집도 고상하고 깜빵을 수시로 가잖아요. 사도바리 깜빵을. 그 오빠랑 우리 목사님이 늘 깜빵을 수시로 간다.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니잖아.